요약하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오늘 제목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또 매 상황마다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두 번 이상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들은 다 한두 번씩 해보신 어떤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어떤 내용인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 때 되면 알아서 오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제목조차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받을 그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맏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장 14절 끝절에서 그 1장에 대한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해당되는 그 내용으로 1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값진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1장에 대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즉 세상 끝날에 아들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기록되기 2000년 전부터, 또한 성경이 기록되는 바로 구약 시대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것은 바로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의 탄생과 아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무슨 후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 한 집안의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어떤 기업과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집안의 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를 잇는다. 그것을 만유의 후사를 세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유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전적인 의미로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만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세상, 우주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우주를, 별을 관측할 수 있고, 또 이런 산과 들과 바다, 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생물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식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땅 속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생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만유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런 지식들조차도 다 만유에 속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유의 후사로 누구를 세우셨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의 후사로 우리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1장 3절 말씀 보실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라고 하는 이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선자를 통해서 아들 중심으로 예언된 이 모든 말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실 거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 아들 중심으로. 그래서 아들이 그런 만유의 후사로 하나님의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빛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의 빛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지니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 보이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갖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바로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자, 이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물이 잘 보존될 수 있게끔 보존시킨다, 지킨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만물 가운데 하나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만물이 보존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면 아마 하나님의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없었으면 모든 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천하 만물이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성에 살고 있나요? 표현이 좀 너무 낯선가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이 자전을 하죠.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자전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도 질서가 있고 또 이 지구 안에서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 자전이 멈춰버린다라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멈출 일도 없지만 지구 자전이 멈추게 되면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지구 자전이 멈추면 대기와 바닷물의 순환이 멈춰버린다고 해요. 근데 이 대기와 바닷물의 그 순환이 멈춰버리면 한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열이 과잉된 지역과 또 열이 부족한 지역에 골고루 그 열을 전달시켜주는 일을 바로 대기와 바닷물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구 자전이 멈춰버리면 그것이 딱 멈춰버린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기후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기준으로 태양계는 8개 행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태양과 지구의 가장 적당한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왜 붙들고 계실까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또한 보존시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만물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크기에 비하면 우리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거죠. 그 만물에 비해서 우리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은. 근데 오늘날 지구상에 얼마의 인구가 살고 있죠? 80억 이상 살고 있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다. 수많은 그 피조물 가운데에 작고 작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피조물보다 위대한 피조물로서 우리는 거듭나고 나타남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만물 가운데 속해 있는 그 피조물로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붙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처럼 이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할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도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싶어도 찾아뵙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위엄에, 그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천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 정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는 이렇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이, 그 영광이, 그 권세가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아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네가 너의 나는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천사에게 경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바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재림하신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바로 경배를 하는 자들은 바로 천사, 오히려 천사에게 경배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천사에게 경배를 받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라고 했죠. 왜 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맏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맏아들로 오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사람을. 결국에는.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무리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기서 3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과 함께 아들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광명한 새벽별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들들 가운데에 바로 아들들 가운데에 첫째에 해당되는 맏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초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 땅에 감당하시고 다시 또 맏아들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림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맏아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많은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맏아들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였어요? 정말 하나님께 만유의 후사,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데 만유의 후사로 서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이요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맏아들 의미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아들들이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그 모든 그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을 받은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아들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축복을, 그 만유의 후사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본문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땅의 아들들이 이루어지면 맏아들로 다시 오셔서 그 만유의 후사를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자녀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자 또 여자녀, 바로 자녀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러한 만유의 후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후사를 잇는다라고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바로 형제들과 같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미 그 영광이 좋게 우리의 고난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말씀,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를 이어받는, 후사를 이어받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형님이 되시고 또 누구에게는 오빠가 되시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거에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종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많이 있나요? 이 세상에 종의 신앙으로 종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종들로 가득 차 있으면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맏아들로 딱하니 올 수 있습니까? 아들들이 없는데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소에서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종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지만 어느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인도함 받느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이 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바로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는 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을 때에 아들의 형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즉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이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되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찌감치 이곳에 오셔서 아들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그 과정마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 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아들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미리 정하신 바 되고 또 아신 바 된 자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될 때에 사실 그게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고 또한 아멘하였을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아들이 되게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자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자들인 거예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이 땅에
왜?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사도신경이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오시냐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첫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들들이 있어야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만유의 후사, 모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모든 역사가 아들 중심으로 만유의 후사, 그래서 그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아들들로 구성되었을 때에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들들의 그 출현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해방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또 보여지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21절입니다.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사람이나 또 동물이나 식물도 언젠가는 썩어지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짐의 그 종로를 해서 해방된다라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자, 바로 그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나라, 그 유업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해야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맏아들 대신 예수님과 또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유의 후사,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고, 그 모든 축복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하는 데의 모든 준비 과정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가운데 하나의 피조물로, 또는 하나님이 깊은 곳도 통달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로 온전히 나타받았을 때 또한 우리가 아들 되고 많은 자들을 아들로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아들이 양성되는 그 장소이고, 그들로 이 아들이 양성되는 그 장소로 온전히 우리가 인도하였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로 온전히 나타남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만유의 그 후사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